구원.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자, 오늘은 저명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제시한 구원의 서정, 다시 말해 올도 살로티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이 구원이라는 게 마치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사슬처럼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착착 진행되는지 그 지도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 도대체 누가 시작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첫걸음은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결과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사슬이 정말로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지, 그 보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리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이 거대하고 정교한 신학 시스템 전체는요, 사실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단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주된 행위자는 누구인가? 쉽게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작하고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생겨나는 거죠. 벌코프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일단 사용하는 단어부터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그는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어감이 확 다르죠? 획득이라는 말에는 어쩐지 인간과 신이 힘을 합친다는 그런 협력의 느낌이 있지만, 적용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못 박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체 시스템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분의 첫걸음은 과연 뭘까요? 이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 반응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죠. 벌코프는 이 첫걸음,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외적 부르심인데요. 이건 마치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스피커로 외치는 소리 같아요. 누구나 들을 수는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죠. 반면에 효과적 부르심은 다릅니다. 이건 마치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의 귓가에 대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반드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속삭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는 거부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거부할 수 없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믿습니다 하고 결단해야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먼저 주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이 순서에 대한 벌코프의 대답이 바로 그의 신학 시스템 전체를 꿰뚫는 논리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코프의 답은 중생이라는 개념에서 나옵니다. 이 중생은요, 그냥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차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생명력이 없는, 말하자면 죽은 상태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불꽃을 창조해서 심어주시는 그런 신적인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벌코프가 제시하는 논리적 순서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중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중생이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순서가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핵심 고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의식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맺는 첫 번째 가시적인 열매,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생각을 좀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요. 인생의 방향 자체를 180도 틀어버리는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는 거죠. 이 회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뜰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이고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움직임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단순히 감정적인 결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로 결단하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가 모두 동원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인 셈이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내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법정의 비유를 떠올리면 돼요. 칭의는 판사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피고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라고 땅땅땅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피고인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 돼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의 법적인 신분 자체를 바꿔주는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전가된 의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게 의로운 삶과 그분의 공로가 마치 은행 계좌 이체처럼 믿는 사람의 계좌로 법적으로 옮겨져서 대신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너덜너덜한 의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두 개념이 바로 이 칭의와 성화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표를 보세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완벽한 법적 선언이에요. 이걸로 끝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우리 내면에서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불완전하고 점진적인 과정이죠. 하나는 신분의 변화, 다른 하나는 성품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와, 이 비유가 두 개념의 관계를 정말 멋지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칭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는 것과 같고요. 성화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평생 동안 변화되어 가는 훈련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격은 이미 주어졌고 그 자격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시작된 구원의 사슬이 중간에 혹시 끊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걸까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 벌포프의 시스템이 어떻게 답하는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지만 구원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최종적으로 타락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인용문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마치 우리가 낑낑대면서 노력해서 버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구원의 주도권이 또다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고리를 하나로 연결하면 바로 이런 모습에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사슬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부르심과 중생은 필연적으로 회심과 칭의를 낳고요. 이것은 다시 성화라는 평생의 과정을 시작하게 만들고 마침내 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어느 한 고리도 인간의 실수로 빠지거나 끊어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하게 맞물린 사슬인 셈이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견고하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크고 심오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이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신비로운 긴장감이야말로 우리가 이 구원의 사슬이라는 주제를 더욱더 깊이 탐구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